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듣고 바요나시므라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My church입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약속을 한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사도행전 2장 사이에 제자들은 많이 모였었지만 한 번도 거기를 교회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거기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는 그건 명목상의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여러분이 없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곳은 비로소 교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한 곳이 청주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처음 목회한 장소를 가봤습니다. 넘겨보시겠어요? 안 넘겨주면 제가 넘길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했었던 곳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니까, 자, 34년 전에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89년도에 이제 임관을 받아서 갔습니다. 저기가 주소가 청주시 복명동 747번지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요? 제가 왜냐하면은 임지를 받기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보잉 747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교회가 747번지라는 거, 그것도 복명도 또 발음도 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는 1층은 피부약국 그대로가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2층은 속셈학원이었는데 지금 보청기로 이렇게 미국 스타키 보청기로 이렇게 바꿨어요. 3층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명문 아카데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4층은 그때도 아무것도 안 써 있었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4층은 뭐라고요? 주인집. 이렇게 3층은 저희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순수해.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순수하고, 아직 교인 외에는 다른 거 뭐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직 목양 일념으로서 이제 목회를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고 나서 이제 후임사관님이 저기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떠나고 나니까 아무도 저기를 교회라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과 교회는 다릅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고, 교회는 바로 성령을 받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이곳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이곳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인 이전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거듭나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혼이나 육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성령 강림주일날 세 가지의 포인트를 놓고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어디에 계시느냐? 성령은 in us,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두 번째로서는 성령은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3장 16절에도 나와 있고 6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들은 믿는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친교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다투고 문제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람 중심으로 자꾸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신에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결입니다. 성결은 뭐냐면은 생명을 준다는 것, 영원한 생명에는 구원이라면은 풍성한 생명은 이것은 성결인데, 성결은 뭐냐? 성결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성결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결한 삶이냐? 성결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그 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읽었었던 우리의 본문입니다. 거기서 너와 함께 하겠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사야서 40장부터 44장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구절을 읽고 오늘 본문을 써놓으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란 단어가 처음 성경에 나온 것은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3장은 타락장입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이 두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는 수치심과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나타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표면 감정과 이면 감정과 심층 감정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수치심은 가장 심층에 있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우리 가수분 중에 하나는 맹인 가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가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분이 그런 노래,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른 거. 자기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게 가장 밑에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면 감정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표면 감정은, 그럼 여러분이 두려우면 표면 감정은 어떠냐?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 반대 감정을 여러분이 표현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표현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우리 가운데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자주 있는데 그 사람의 이면 감정을 보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개를 생각하면 아마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가 막 짖죠. 왜 짖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짖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두려움이란 감정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루마니아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14년간 복역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걸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장이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깨닫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상 매일매일 365일 우리한테 오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두려워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분에게 그것을 맡긴다면은 우린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맡김만큼 우리의 불안은 그만큼 사라질 겁니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내가 내일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더 커다란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은 그날 이 본문을 읽고 그날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 강사분이 이 본문을 딱 찍어서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바로 새벽에 읽었었던 게 바로 이어가지고 이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듣고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김석균 목사님입니다. 세계선교 중보기도회 청주에 있을 때 이분이 와서 이제 특성 찬양 선교사입니다. 찬양. 이분과 김석균 선교사님과 노문환, 그 다음에 여러분 장옥조라고 알지 않습니까? 고목나무를 제가 부르고 싶은데 그런데 좀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장옥조 이분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생명나무라는 그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목나무와 같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생명나무 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찬양을 보면 장옥주 씨, 그 목사님의 보면요, 이분은 고목나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생명나무를 그 다음에 꼭 부릅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이 이제 고목나무죠. 고목나무가 변해서 생명나무 것처럼 내가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됐습니다. 육의 사람이 변해서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겉사람이 변해서 속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목나무와 생명나무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김석균 목사님은 이제 그분들 세 분이 같이 이제 찬양 사역을 이제 하시는 그런 분인데, 김석균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함께란 단어.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뭔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걔가 불치병에 들었는데 할아버지로서 굉장히 많이 막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아이가 완치됐고 본인도 암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두렵지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면서 두 가지의 이름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의 백성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한 자다.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그곳이 축복된 장소가 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번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꼭 들어가는 말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간수장이가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애굽이 번성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거기에 사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 남미와 차이점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 남미 쪽에 간 사람은 착취를 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고, 미국 쪽에 가서 살려는 사람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엄청 자원이 많은데 파산되고 막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 베네수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으로 해서 그 모든 장소가 변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마다 단을 쌓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한 절을 제가 더 읽겠어요. 27절을 보면 바로 다음 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뭐라고 할지를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여러 가지의 많은 진리의 영, 회개의 영, 많은 용어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라고 국어사전 찾으면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파라라는 것은 옆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내 옆에서, with us입니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helper, 돕는 자, comforter 해서 위로하는 자, counselor,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 네 번째는 advocate 해가지고 대언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를 때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 간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패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한테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간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든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려니까 막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뭐라고 간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오후 늦게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근데 딱 하시는 말, 목소리가 굉장히 아주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했더니, 사관님, 코비드가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번 설교 제가 하죠.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걱정이 되죠. 갑자기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뭐 했죠.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저한테 꿈을 보여줬어요. 딱 잤는데 이제 이런요,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회가 끝나고 4사람이 다른 방에 갔습니다. 목사님 저까지 해서 목회자 3명과 한 분은 한 70세 정도 되는 이 권사님 정도, 여자 한 70세 정도 되면 4분이 딱 한 방에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문을 딱 잠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당황을 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서 그러면 잠이나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누웠죠. 뭐 이불도 없으니까 그냥 누웠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 같이. 그러니까 갑자기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게 딱 그렇게 딱 주니까 뭐 다른 두 목사님도 뭐 그냥 하다가 순서가 딱 돌아가는데 첫 번째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목사님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차례가 왔는데 기도할 게 특별히 생각 안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뭇머뭇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음성을 저한테 딱 줘. 너는 그냥 입을 열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거야. 너는 그냥 입만 열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거야.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막 방언 같은 게 터지면서 그 4사람뿐이 없는 곳에 갑자기 피아노가 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랐죠. 저를 대신해서 성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 다른 것으로 변했습니다. 깨고 나서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그래,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할 때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와 카운셀러 하시는 그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도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사건을 당면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알량한 지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두렵죠. 겁나죠. 떨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냥 말씀만 그 집에, 그 가정에 가서 전했을 때, 말씀만 전할 때 거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만 이 성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